교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 아무런 아픔이 없는 그런 교회를 기대해 봅니다만은 사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교회가 뭐냐? 밭이다. 어떤 밭이냐?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밭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는, 바로 일을 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콩나물이 되겠습니까? 콩나무가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는 것, 그것만 홀짝홀짝 받아 먹다가 한번 볶아 먹으면 끝나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콩나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태양에 이글거리는 곳에 머리를 내밀고 고통을 겪어야 되지만은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콩나무가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모두 너도 나도 일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락단을 붙들고 곡간으로 날라야 할 때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지방의 어떤 대형 공사로 지어진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웅장했고 또 건물의 모양도 그럴듯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마치자마자 그 건물을 헐어야 될 만큼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실 공사였습니다. 그 공사를 다시 무너뜨리는데 수십억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또 접하면서 마치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애써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 한국이 지금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화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소망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유목사 다음에 후계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그럴 수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이다. 또 우리 교회를 분가하고 번식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멋진 교회가 생겨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이고, 그럴 수 없다고 하면 뭔가 부실 공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후계자 문제로 많이 갈등을 겪고 있고, 또 후계자가 바뀌면서 저희 교단의 대형 교회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 그래서 성령님이 세워간 그런 교회들은 똑같은 모양의 교회들이 한국에 여러 곳에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건강하고 동일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 사람을 세웠던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공동체를 이루었던, 참으로 몸된 교회를 가족으로 만들어서 천국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회들은 번식을 하더라도 또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는 일도 없고 건강하게 지속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 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더 낯설지 않다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교회 같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꼭 한국 교회와 꼭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조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무런 아픔이 없는 그런 교회를 기대해 봅니다마는 사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이미 수없는 병균들이 계속 매일같이, 뿐만 아니고 우리 몸속에도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과 우리 몸을 건강해 하는 요소들이 복잡하게 발생했다가 소멸되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기고 그래요. 그런데 병균을 잡아먹는 건강한 요소들이 이기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또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승리하면 내 몸이 병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수없는 요소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교회를 병들고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수없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문제들이 승리하면 교회는 상처를 받게 되고, 교인들은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 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균열되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의 요소가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 분쟁의 문제로 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 지도력 문제 때문에, 리더십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냐 아볼로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력의 역할의 차이지요. 우리는 흔히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또 뭐 권사님 하면은 집사님 이런 분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요, 또 목사 하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어떤 계급 서열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열의 문제이거나 자격의 문제이거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역할의 문제다 하는 것을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랬을 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목회, 미니스터 하면은 목사의 일이라고, 또 목사만 사역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내가 운동선수다 하는 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목사의 역할과 교인들의 역할이 너무 분명한데 왜 그걸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교인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교인들을 도와주는 감독과 코치의 사역이고, 교인들이 운동선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구나 야구를 하는데 그 감독은 혼자고 코치는 한두 명 있잖아요. 근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감독은 담임 목사고 코치는 우리 부목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동선수들은 밖에 나와서 감독을 하고 코치와 감독이 들어가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선수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싸움을, 그런 운동 경기를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오히려 운동선수인 목회자를 감독하려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해설자의 위치나 비평가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 분담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에
교회에 대한 그림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집과 같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형님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과 같다. 가족 공동체다 하는 것을 1절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그림은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밭이다. 교회 그림 두 번째는 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는 뭐냐? 터 위에 세워지는 빌딩과 같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빌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는 교회가 뭐냐? 대표적인 구절이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단순한 빌딩이 아니고 성전이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 우리가 네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교회를 집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를 밭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빌딩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가 집이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하면 거기는 화목이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들 부부간의 신뢰를 근거로 해서 형성되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형아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래 어린아이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온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는 없고 형아는 없고 어린아이들만 득실거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파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랬을 때, 여기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 그랬을 때는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뭐 순진하다든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기는 대단히 나쁜 차원의 어린아이입니다. 몸은 컸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똥오줌 싸는 어린아이예요. 그건 징그러운 어린아이지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뭘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온갖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담임 목사도 부르고 교육자도 부르고, 나 넘어져 있으니까 나 좀 이렇게 세워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요만한 문제가 있으면 자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넘어져 있으면 그냥 울고 있으면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 그냥 그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문제를 숨기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백성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청년도 되고 어른도 돼서 심지어는 노인도 됐는데 하는 짓을 보면 어린아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새신자가 많아지는 것, 진짜 어린아이가 많아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자꾸 어린아이로 남아요. 이것을 요즘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성인아이라. 성인아이. 내 속에 몸은 어른이 됐는데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어린아이 때 받았던 상처, 어린아이 때 있었던 문제가 내 안에 점점 더 큰 문제로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극단적인 경우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지나치게 의존적인 존재들 말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의존적인 존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왔는데 할머니랑 집에서 엄마랑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신발끈도 묶어주고 밥도 퍼먹여주고 비벼주고 뭐 다 하던 아이가 유치원에 왔어요. 근데 밖에 가서 놀다가 손에 뭐가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와가지고는 선생님 씻어주세요. 네가 가서 씻어. 내가 씻으면 손에 물 젖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성인, 이게 철저하게 의존적인 아이죠. 선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다, 걸음마는 어떻게 한다, 학교는 어떻게 간다,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한다, 곱셈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고 스스로 일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남들을 돌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되는데 보고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어린아이를 양산하는 일에만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큰 거예요. 보고 배운 적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데 그동안 보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게도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 주셔야 돼요. 이 몸부림은 제가 목회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 나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고 따라도 주셔야 되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헌신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걸어감으로써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길도 닦아주셔야 되고, 이 개척자의 정신, 이 벤처 정신이 없으면 새로운 교회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것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도둑놈의 아들이 학교 가가지고 자꾸 뭘 훔쳐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빠 오늘도 볼펜을 훔쳐왔어요, 아빠 자를 훔쳐왔어요. 그랬더니 야, 아이들이 훔쳐오면 되냐?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랬더니 아빠가 안 사주잖아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회사에서 훔쳐오지. 그러니까 지혜비한테 본 것만 하는 거예요. 지혜비한테 본 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자기 인정 욕구로 가득 찬 사람들, 넘어졌을 때에 혼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 자생력이 없는 사람들, 남을 붙들어 줄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공동체, 여기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먼지 털어주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세워주고, 우는 아이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고, 이 일만 하다가 끝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은 공사 중입니다. 치료 중입니다. 성장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사 중, 치료 중, 성장 중이라고 할 때에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청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실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은 짤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보면 다양한 성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강아지만 아파도 목사가 달려와가지고 강아지 머리에 안수했던 목사 밑에서 있던 교인들, 또 아니면 큰 교회에서 또 있던 사람들, 뭐 장로교 배경 속에서 또 춤추고 뛰던 소리 지르던 그런 또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 뭐 여러 배경 속에서 모인 사람들,
우리 한소만 교회 하면은 한국교회 축소판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감리교 배경, 순복음 배경, 뭐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요구와 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주면 좋은 교회처럼 여겨지고, 그게 맞지 않으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기가 쉬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요구가 너무나도 정반대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요즘은 그런 데서 비교적 성숙해졌어요. 저 5층 상가에 있을 때에 통성기도파와 묵상기도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와가지고 좀 마음 놓고 소리 지르게끔 좀 내버려둬야지 졸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통성기도파, 묵상기도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상반적인 요구들이 교회 안에 늘 상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매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만히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우리보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이 큰 교회, 유일한 한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대단히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2배 정도 되는, 정확하게 우리 교회 2배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역사는 우리 교회보다 한 2년이 짧은데 우리 교회보다 2배나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성장된 교회입니까? 근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그분이 그 교회에서 했던 얘기 한 토막을 제가 우연히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이거 지구촌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달라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런 우리 교인들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저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하지 않지만 남몰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것은 피차 고통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다 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말고 변화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성숙을 경험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보람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젓해지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목사의 보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과 어쩌면 그렇게 꼭 같은지,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로 하면은 오해받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읽어줬어요. 근데 내 마음하고 꼭 맞아요. 근데 성숙할 만한 나이가 되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짓을 하면서 속을 썩이는 것, 이런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그림은 교회를 밭에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밭에다가. 애틀란타 올림픽 때에 계속해서 광고가 나오는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인류 기업을 늘 표방하던 그런 교회에 있는데, 애틀란타 올림픽 때는 뭐라고 계속해서 타이틀을 내보내는 거니, 광고판을 내보내는 거니, 함께 인류가 되자. 함께 인류가 되자. 나 혼자 인류가 되고 다른 기업은 꼴찌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인류가 되자 하는 모토를 계속해서 내걸어서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밭이라는 게 뭐냐? 함께 들어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 교회가 뭐냐? 밭이다. 어떤 밭이냐?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밭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는, 바로 일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셀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서서히 의식과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작년 말부터 제가 우리 교회 내려올 때에 콩나물 씨를 갖다 놓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게 뭘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거기다 한 자씩 말을 더해 갔습니다. 여러분은 콩나물이 되겠습니까? 콩나무가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는 것,
그것만 홀짝홀짝 받아 먹다가 한번 볶아 먹으면 끝나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콩나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태양에 이글거리는 곳에 머리를 내밀고 고통을 겪어야 되지만은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생존 경쟁에서 이겨서 열매를 맺는 재생산이 가능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콩나무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콩나무를 만들어내는 교회였다고 하면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콩나물 교인을 만드는 교회는 이제는 그만입니다. 콩나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몸부림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여전히 물 달라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자기를 뿌리를 내리고 재생산을 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주일학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지요. 그 다음에 성가대에서 일하지요. 교회에서 봉사하지요. 목자하지요. 뭐 별별 일을 해.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요것만 받아 먹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만 빨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재생산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진하는 사람들과 게을르고 나태해서 전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여러분 콩나물을 뽑아가지고는 햇빛에 놓자마자 죽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런 콩나물 교인들은 세상에 내보내자마자 죽어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교인들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쳐서 쓰러져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콩나물 교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교인인지 아십니까? 일하지 않는 교인들, 전혀 앞장서서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지 않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섬기다 끝나버리고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전혀 비축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책임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그 갈매기 얘기를 했어요. 갈매기 얘기. 그게 비스켓, 그 다음에 그 뭐 칩스 이런 것들 던져주면 그것만 먹고 자라는, 그래서 통통하게 살쪄가지고는 날지도 못해요. 그런 갈매기들은 갈매기를 하늘을 나르면서 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바닷가에서 그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들, 치즈 부스러기 그것만 주워 먹다가 그러니까 하늘을 나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뿌두두둑 그러기로 사람 앞에 안 잡힐 만큼만 날아다녀. 그리고 사람이 뭐 안 주면 와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또 뺏어 먹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갈매기는 그런 갈매기가 아니죠. 푸른 창공을 휘날며 날며 두 날개를 가지고 호이호이 져서 물고기를 잡고 아주 날렵하게 생긴 야성적인 그런 갈매기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갈매기가 어떤 갈매기인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지 않습니까? 함께 일하는. 그런데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일하는데 재미가 있을 텐데, 아무개만 없으면.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언제나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어요. 오히려 내 일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고 남의 일도 서로들 도와주라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제가 그 영주 지방인가요? 저 경상북도 그런 마을이 있죠. 영주 지방에 영남 신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게 기도원이 조그마한 게 있어서 신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길래 영남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올라오는 길에 일기예보가 내일이면 비가 옵니다 하는 일기예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마침 요즘 조금 지났을까요? 한참 이렇게 타작하는 추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몰고 오다가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잠깐 이제 식히면서 이렇게 밭 모양이 하도 좋아서 덜에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요 그게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내일 비 오기 전에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 노인들도 와서 뭔가를 빗자루질을 해요. 그런데 요만한 아이가 이제 막 그림말을 배웠을까요? 그런 아이가 뭔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들고 날아다녀요. 이 나락단을 들고 가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품에 안고는 이렇게 아장아장하다 폭 쓰러지고 또 아장아장하다 톡 쓰러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건데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를 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모두 너도 나도 일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어린아이조차도 뭔가 나락단 하나를 품에 안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곤두박질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락단을 붙들고 곡간으로 날라야 할 때란 말이에요. 날라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이걸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포기해 둘는지도 몰라요.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북녘 통일이 되면 북녘 땅에 있는 내 동포를 복음화할 뿐만 아니고 저들을 통하여 북한과 러시아, 또 심지어는 이 이슬람 국가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바톤이 다시 한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헌신할 수 있다면 이거는 신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나는 이 땅에 생명의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조차도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적어도 지금부터 10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의 가슴마다, 목회자들의 입술에서 민족 복음화, 오늘은 일산을, 내일은 세계를 선교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 혼자만 복받는 것, 나 혼자만 편안한 것,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다르잖아요. 이게 날개짓도 못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를 참 해도 잘못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참 한국교회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교회만 키우면 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교인들을 만드는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세 번째 그림은 교회를 빌딩으로 보는 거예요. 빌딩. 이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틀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DNA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무너진 그 뉴욕 맨하탄, 거기 보면은 110층 빌딩이 서 있다는 거 참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 110층까지 그 빌딩이 서 있었는지, 그게 막 하늘을 찌르는 그 빌딩들이 맨하탄은 빌딩 숲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빌딩들이 거기 서 있을 수 있나? 건축가들이 살펴보니까 그게 뉴욕 맨하탄은 그 바닥이, 지하 바닥이 전부 다 거대한 바위로 되어 있다. 거대한 바위로. 그래서 그 바위 위에 빌딩을 세우기 때문에 높이 빌딩을 세우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빌딩을 세운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빌딩은 무너졌지만은 그 터는 까딱도 하지 않은 겁니다. 까딱도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빌딩을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빌딩의 DNA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목장을 모였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공동체로 가야 하는데, 공동체로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지, 공동체로 형성한 교회는 아직까지 없어요. 성장된 교회 가운데 공동체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는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지구촌 교회와 우리 한소망 교회, 그 정도입니다. 이제 중형 교회들 가운데 공동체로 가는 교회, 이제 개척되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려고 했어요.
대형 교회들도 지금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셀 목장을 탐방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여러분의 목장들 탐방하신 분들 많이 있죠?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목장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여줄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직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공동체를 아직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셀 모임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할 때에 아주 뭐 재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찬양을 뭐 은혜스럽게 한 번 했다 이것 가지고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거기서 소그룹이 아주 재미있었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셀 목장 안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 얹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DNA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우리 모임 속에 분명히 있을 때에 셀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번식하고 또 번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이, 내 눈의 초점이, 내 생각의 초점이, 내 심장의 초점이, 찬양의 초점이, 말씀 나눔의 초점이, 우리 셀 공동체의 성장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빌딩을 짓는데 도구가 6가지가 나와요. 이 6가지를 잘 살펴보면 불이 났을 때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불이 났을 때에 타서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재만 남는 재료들이 나옵니다. 은과 금과 보석은 불이 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불이 났을 때에 소멸되고 재만 남는 재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셀 목장을 세울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에 재만 나면 없어지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심판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호련히 이 땅에 내 인생이 마감되어졌을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전에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것, 봉사했던 건 네 장사하고 너를 위해 산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냐, 하나님이 알아주는 교인이냐, 하나님이 전혀 몰라주는 교인이냐, 내 봉사가 하나님 앞에 쌓이느냐, 이 땅에 죄만 남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겠다. 할렐루야. 내 봉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봉사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까지 가서라도 칭찬 듣는 교회를 이루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우리에게 없으면 풀과 짚과 나무로 짓는 집이 되어버리고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신유의 은사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뭐 현신의 권상가 뭐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분이 유명하더라고요. 병자를,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병 들었다가 그분에 가서 병 낫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신유의 은사가 제대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분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몇 단계 거쳐 내가 들었으니까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숨이 돌아왔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 있잖아. 알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름을 댔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래.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별로 천국에서는 그 양반들 중요하지 않다 그러더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세상에서 자기가 한 일보다도 영광을 다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보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유명한 목회자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에게 전달됐는지 전달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쇼킹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름 되면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 그 양반 누구요? 이럴 만한 사람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벗은발로 내려오면서 영접할 사람이 있고, 유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 계집이나 지키라,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교회가 성장될 거냐 말 거냐, 얼마만큼 성장할 거냐, 빌딩을 얼마만큼 지을 거냐, 여러분 이것은 다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자나깨나 입만 벌리면 눈만 뜨면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일까?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대로 불에 타지 아니하고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사부 예배 제가 설교하러 내려왔더니 청년들이 뭐 하는 가운데 뭐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런 뭐 찬송을 부르던데, 그 참 멋진 교회가, 멋진 가사 같아. 우리 한소망 교회가 주님 오실 때에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가 섬기는 셀 목장이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믿음이, 내 삶이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걸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했어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교회의 그림은 성전. 이 성전이라는 데서 우리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여기 모일 때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교회의 파워는 여러분 교인들의 머리 숫자가 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멋있는 교회지만은 진정한 교회의 파워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몸이 성전이 되고 너는 벽돌 나도 벽돌 이렇게 쌓여져 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듯이 벽돌과 벽돌이 모이고 기둥과 기둥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거룩하고 화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